감사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며 썩은 것이 안 썩은 것으로서 변해가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쓰임받는 옳은 마음,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어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 누가 무슨 말 하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그 말과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하노라.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죽은 자와 다름없어 소리치고 밥달라고 고래고래 지르는 돼지와 비교할 데가 없다는 것이니라. 인도의 캐롤라이나 리스에 있어 너의 영혼이 복되고 너의 삶이 복되고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받은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것은 언제나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은 늘 있으나 없는 것 같고 고단하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피곤치 아니하고 어떤 것을 하든지 속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면 하는 것만큼 또 기쁨이 충만해지고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늘 힘들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으나 너희 마음에 불안 초조가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은 자신의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이라.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회개에 힘쓰기 위하여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회개할 수 있는 권능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희가 진정 구하는 것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게 하면은 너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것을 이곳에서는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 자신들이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산다 하는 것들을 지난날과 현재를 비교하여 보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나를 돕고 있으며 인도하고 있으며 이끌어가는 것을 너희 자신이 알아야 될 것이니라. 유냐와 스에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일렀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구하든지 간구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갈 수 있게 하시고 자신 속에 있는 죄악들을 숨겨놓고 그걸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간사스러운 것과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여서 다 쏟아봐 내버리게 하시고 새 것으로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대위에서 건나로 리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할까요?
말씀 어디입니까? 시편 25편 25절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25편 2절. 함께 강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였으니 나로 걱정하게 하시게 하시고 나의 소원을 나를 이겨 내가 루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을 것인데 각자가 자기가 물어보라 하십니다. 어떻게 물을 건지.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께 물으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물으라. 그리스도 예수가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일하는 종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 누구나 자기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남의 하나님이 되면은 모르고 의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하는 것은 내가 있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니까 내가 나가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주께서 내 편이 되어서 원수들을 다 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몇 군데 받은 것이 있는데 원수들이 하나님께 권세를 얻어갖고 우리한테 와요. 권세를 얻어갖고 오는데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그 인을 갖고 그 권세를 갖고 온 천사에게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천사들이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른 일을 하는 거. 지금 말씀을 처음에 받아가지고 틀렸죠? 그랬는데 앞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원수가 와서 요거를 싹 까먹게 하는 거예요. 금방 받는가 동시에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틀렸기 때문에 다시 주세요 하니까는 2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절인지 25절인지를 그 순간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 원수가 와서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제하는 것이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온 것이 있고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돕는 데로부터 와서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하라 하는 권세를 받아갖고 온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그러는데 권세를 받은가 하고 인을 받은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권세만 받아왔고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천사가 이 천사를 향하여서 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거를 알아야만이 항상 그냥 이게 원수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아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냥은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온 천사를 이것을 내가 알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모르겠느냐고 언제까지 시험할 거냐고 이렇게 하는 거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모르면은 싸울 수도 없어요. 무조건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보고 어떤 상황이 나한테 일어날 때에 그 일어나는 사건이 두 가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아가고 온 것이 있고 하나님 일을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면은 대항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는 게 원수들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해야만이 되고 그렇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공연히 이 원수들이 칼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칼을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칼을 간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칼을 가는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싸우든 할 수가 있거든요.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칼을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권능도 아무 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봐놓으면은 내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도 받고 예수님도 받고 성령도 받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보는 것을 내가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무리 성경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보고 싶어서 그럼 보라 그래. 보면은 못 봅니다. 왜?
뜻을 깨닫고 알아야지 그냥 볼 수 있는 것을 그냥 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고 할 수 있지 할 수 없지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를 적에는 뭐예요? 뭐든가 자기들이 하면 되는 줄 알죠. 하면 되는 줄 알면은 했으면은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되는 것이 없잖아요. 첫째 못 살고 싶은 사람이 하늘 밑에 누가 있겠냐고. 다 잘 살고 싶고 다 부자로 살고 싶지. 근데 그것이 자기 원한다고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면 할수록 더 망하고 더 망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깡통을 차고 노숙자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생활을 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스스로 깨달아져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힘써도 안 된다.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 돕는 자가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들을 하고 계셨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안 됐다 할지라도 따살아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돈을 적은 사람이 큰 평수를 샀어. 어떻게 된 거냐. 500만 원 가지고 41평짜리 집을 사요.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두면은 달세나 옳게 얻어가겠어요? 윤정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 한 푼도 없는 가운데 완전히 달세로 여기까지 이끌어낸 거예요. 완전 무에서 이끌어. 그건 500도 아니고 온전히 달세로 세를 살아가지고 집을 사고 두 번째 샀잖아요. 어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있는 것 같고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믿고 따라오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안 집사님 같은 경우에 500만 원을 가지고 집을 살 때 그 500도 그 집에서 안 내줘가지고 진짜 어이없이 집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안 집사님 내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집을 무엇이든지 말을 하는 사람을 믿고 일을 하거든요. 집을 수리할 적에 집 주인을 믿고 일을 안 해요.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나를 믿고 일을 해요. 집을 수리해서 이사 들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한참 됐는데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집을 수리해가지고 들어가 살면서 말을 안 할 수가 있냐고. 못 줬으면 못 줬다고 나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이없이 이런 짓거리 할 때가 있어요. 양심이 없고 기본이 없어. 왜 진작 말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줄 알았죠. 그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다 떼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집을 수리할 때까지 돈을 몇 차례 줘요. 몇 차례 줘요. 줘요 안 줘요? 이 사람 나를 믿고 일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있어야 일도 할 수가 있어요. 했으면 이게 파트가 들어오거든요. 목수가 먼저 들어왔다. 그럼 목수 일 마치고 나면 돈 줘야 돼요. 나한테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일꾼이 안 떨어지죠. 그럼 수도공사 했으면 수도공사면 돈 내줘야 돼요. 그럼 전기공사 했다. 전기공사 하고 나면 돈 내줘야 돼. 그 사람한테 돈이 없으면 못해. 일하는 사람은 일 마치고 나서야 돈을 준다고.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가 찬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냐고. 그래서 한번 혼내킨 적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사람들을 말할 때 보면요. 교육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거 맞으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건 절대로 아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이기고 나는 왜 져요? 양심을 지키는 거 나는 졌잖아요. 네가 어쩌나 보려고. 별의별 걸 다 시험을 해요. 나는 변함없이 따라가고 있는데 영은 별의별 걸 다 시험해요. 근데 그 시험하니까 끝이다고 해가지고 끝내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주인은 언제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공장을 돌리든 말든 임원이 남으면 돌리고 임원 안 남으면 쳐버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믿는다고 무덤퍼놓고 살고 믿는다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기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지키고 산다고. 그래도 믿음이 플러스가 되면 더 나아져야 되죠. 초청을 받고 저는 누구한테 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1등 가기를 원해요. 짜장면을 중국집에 가서 대접하겠다고 그래요. 야가 돈을 얼마 안 받는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성인다 하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주인이 왕노릇 할 때가 주인이 왕인데 손님이 왕노릇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가가지고 해주는 대로 접대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주문을 다 하는 거예요. 뭐 팔부채축. 나는 어디 가서 뭘 안 사 먹어봐가지고 이름도 성도 몰라요. 팔부채식이고 또 뭐더라? 뭐를 갖다 시키는데 뭐 그게 뭔가 했더니만은 닭고기더라고요. 닭고기를 뭐라 그러죠? 나조기? 깐풍기 나조기. 난 조기가 나오는 줄 알았어. 그 조기가 안 나와. 근데 내가 이거 말도 못하고 그때 알았으면은 내가 제지를 걸었어야 돼요. 그게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냥 자기가 주문을 다 시키는 거예요. 아마 걔가 한 달 월급타가 다 들어갔을 거야. 근데 섬기는 자를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게 나중에 그 사람한테 거기서 화를 안 내고 나한테 와가지고 속이 상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어이없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때는 이거를 눈을 봤기 때문에 한데 제가 이제 나를 섬긴다고 해서 나한테 마음에 누구를 부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만은 내가 덮어놓고 시켰으면 이제 큰 실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만은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네가 접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말하지 않거든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버릴 때가 있어요. 수만수만. 지금 금방 말씀 받으면서 바로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도 우리가 남을 흉보고 무시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제 말했잖아요. 제가 외국 나갈 적에 용돈을 주신 분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가지고 선물을 하나 살라니까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라는 소리만 내가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그거 안 되겠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죠. 성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려면 몽땅 다 해야 된다. 원래 기본은 그런 거 갖고 있어요. 누구 덜하고 덜하고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첫째 내가 이 마음을 품게 할 때는요. 어느 한 사람을 생각하기예요. 그냥 시장에 가서 옷을 이렇게 보면은 이쁜 옷이 내한테는 안 맞는 건데 아 옷이 참 이쁘다. 저건 누구 입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걸 딱 사게 돼요. 생각을 안 하면 이걸 딱 사요. 사는데 사고 나면은 아 이게 아닌데. 그래서 또 어떤 데는 내가 사고 싶어서 이제 몇 개를 사요. 몇 개를 사면 스카프 같은 거 한 5,000원씩 뭐 3,000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 이게 비싼 줄 알았대. 싸네 해가지고 내 거 몇 개 샀어요. 몇 개 샀는데 살 때는 이제 내 거를 샀어요. 샀는데 성도들이 보고 아 이쁘네요 이렇게 하면 줄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니까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 육을 입고 계실 때 몸소 채울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몸소 다 채우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79년을 살고 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33년 공생이에요. 3년 공생이고 3년은 땅에 있었는 게 33년 좀 된다고 했어요.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든 것을 채워냈다 그랬다고. 근데 나야 할 말이 없죠. 오래 살다가 보니까 몸소 채우려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채우라고 있을 때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믿음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채우려는 게 얼만지. 제일 먼저 아버지가 제일 좋았는데 아버지 먼저 가시고 뭐 가난한 뭐 꼬리를 물고 돌아다니고 어떤 거 안 당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까지도 그랬지만은 남편을 말을 할 때는 그렇지만은 맨날 두들겨 맞고 사는 사람에 비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말로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싸워야 돼. 왜? 입만 열면 걸리니까. 그건 얼마나 멍청이냐고. 이 사람한테 말만 하면은 싸움이 되니까 그냥 혼자 하든지 말든지 입을 띄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하면 잊어버리고 말 대꾸 하다가 그 답이에요. 대꾸도 아니고. 그 물으면은 그 말 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이 몇 년 동안 했어요. 49년 동안 얘가 얼마고 30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몇 년이에요? 이제 이것도 이제 잊어버리겠다. 갈 때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왜 그렇게 했어요? 죽어서 귀신 돼가지고 네 해보지 할까봐. 하지 않은 대로 다 하라 그랬어. 병원도 어디로 갈 건가 나 아무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어디 갈 건가 물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데 보내라. 수술 지가 하려거든 해라.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정신을 챙기게 했는지 토를 안 달았어요. 알지? 메리노 병원.
베를린 여기서 가장 가까운데 더 좋은 병원도 있는데 거기 간다니까 교통이 멀고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왜 글로 가냐 절로 가냐 일절 입을 안 뗐습니다. 마지막에 그것까지 하면은 죽은 귀신이라도 와가지고 니 때문에 그랬을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어도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토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는 그날 이 사람 갈 거라는 거 알았거든요.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막 안 그러던 사람이 뭐가 먹고 싶다, 옷고시가 먹고 싶다, 뭐 쑥떡이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근데 할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았게요. 본인이 원하는데 하지 마라. 왜? 병원에 들다 놨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대로 그냥 놔두라는 거죠. 그 먹어서 팔려면은 더 사람들이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병원에 하라는 대로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은 후회하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뭐 갈비뼈 갈비찜이 먹고 싶다 하더라든가 뭐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한 몇 개만 해가지고 보냈다 하더라고요. 내한테 했으면 나는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 사다 드렸으면 좋았을걸. 나는 살리는 줄 알았지. 다 병원에 가면 사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영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알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구하고 하면은 들어주시고 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다 기도를 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부끄럽 안 달라면 내가 지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쳐서 멸하고 제하는 기도. 나의 원수로 나를 이거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가 나한테 이기고 나면은 개가를 부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라고 내가 이겼다고 한다고. 내가 지고 나면 하나님한테 가서 이겼으니까 또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과 이 원수들의 계략,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긴다. 네가 가서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히 왜 둘이서 고스톱치냐고 내가 그런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하고 고스톱치냐고. 사람도 지 새끼 가지고 시험하지 않는다고. 당신을 다 함께 만들어 놓은 사람도 지 새끼가 시험 안 한다고. 근데 어떻게 만날 이루고 수가 있냐고. 알기 때문에 따질 수가 있어요. 모르면 따지지 못해.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성령도 알아야 되고. 성령이 뼈떡하면 시험하니까 내가 성령을 안 믿어라.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은 속상하는 거라 시험에 들면. 그러니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성령님도 알아야 되고 내가 믿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하고 이 원수들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도 따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따져요? 자세히 알아라는 거예요. 원수가 어제 여기 말씀을 했죠.
조금만 틈을 주면은 쳐들어온다. 틈 주는 것이, 틈 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원망하는 게 틈 주고, 미워하는 거 틈 주고, 시기 질투하는 거 틈 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원수에게 틈만 주는 거 아니라 아주 대로를 열어줘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원수한테 대로를 열어줘. 지 맘대로 들어가지고 난리쳐.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게 뭐가 있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부부간에는 착하질 않아요.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보면서 참 남자가 순하다, 착하다, 괜찮네, 좋겠네. 보세요. 순하다, 착하다, 괜찮네. 다 좋은 말 나왔죠. 하나 미워하면 미워하는 소리 계속 이어지고, 좋게 하면 좋은 거 나와요. 하는데 끝에 가서 뭘 하시냐면은, 부부는 살아보지 않고 모른다. 살아보도 안 하고 남의 안다고 생각하지 마. 원수가 그것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원수가 네 곁에 있다고 그랬다. 남편도 여자한테 원수가 되고 여자도 남편한테 원수가 돼요.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도 서로가 원수야. 끝까지 기를 때는 극하다가 나중에 길러놓고 나가지고 저주하지. 키우면서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애를 죽이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아무 대항할 수 없는 거, 어린애들.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이든지 고도가 넘으면 안 돼요. 남편이 미우면은 자식도 미워요. 내가 해봐서 알아. 자기 자식 잘 키우려면은 아내한테 잘해야 돼. 이건 네 닮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자가 아무리 애를 많이 낳아도 여자 거 아니야. 남자 거야. 밭에다 뭐 여러분들 가서 채소 가서 빼왔죠? 배추 심다 배추밭 빼면은 또 무 심어. 무 빼고 나면 파 심어. 파 빼고 나면 딴 거 심어. 나락 심어. 뭐 심어. 고구마도 맺고 감자도 캐봤죠? 여자는 밭이에요.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집을 살면서 참아야 되는 거,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 결혼하는 데까지. 막내 치고 나서 이제는 막내한테 나 이제 어쩌면 나 간대. 지 새끼는 지가 길을 꼬고 엄마가 불쌍해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네 결혼하고 나면 나 끝났어. 내 할 일 끝났어. 그러니까 나 가. 근데 이제 바로 지 결혼하자마자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자식 내 거 아니야. 남의 밭에 심었다가 빼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애착 안 가지고 있어요. 내 거 아니야. 금이야 옥이야 뭐 딴 사람한테 빚을까봐 앞서서 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IMF 때 전부 다 자식 새끼 내버려보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사랑 때문에 그걸 갖다 기르고 있는 거야. 뭐 9살짜리가 가장 녹아라. 그게 맞는 거예요? 지 건데 지도 안 길러.
나만 그 길러내라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씨는 어디 갔다가 해놔도 씨요. 자기 씨요. 남자 거지 여자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잡으려고 하고 억압지른다고 내가 거기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지. 어머님한테도 그랬댔어요. 내가 나가면은 제 마음 진정이었으니까 나가서 내가 지금 나가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없이 나가니까 빈손으로 나갑니다. 나가지만은 가서 내가 살 수 있게끔 토대를 잡으면은 어머니 모시러 올 거예요. 새끼들은 안 와도 어머니 모시러 온다 했어요. 지 새끼니까 지가 키우던가 말던가. 어때요? 제가 냉정한 것 같아요? 예? 원리요. 내가 애를 왜 데리고 가? 나도 나가서 딴 사람하고 결혼하면 거기 가서 애 낳아야 될 텐데. 뭐하러 데리고 가? 훈련도 지금 똑똑히 받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할 때. 근데 왜 남편이 미우면 자식을 미워하냐면요. 문제를 자꾸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불안하니까 애들도 안정이 안 돼요. 안정이 안 되니까 사고를 치는 거야. 그 바람에 이거 때리게 되고 그 바람에 미워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남편이 잘못하니까 얘를 미워하는 것 같이 되겠다고. 그 자식들은 그래서 김영익 목사님 말하잖아요. 아버지 그 고함 소리에 자식들이 전부 다 불안에 걸려요. 엄마는 미경이가 아니면 벌써 갔다는 거야. 근데 내가 내볼 가면은 저걸 어쩌나 싶어가지고 내 하나 희생하고 또 집안에서 팔남매 중에 맞은 거라. 내가 희생을 해야지. 내가 잘못하고 나면은 친정 집안도 그렇고. 그래서 참고 살았다는 거죠. 참고 살았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끝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집안에서 그러면은 가족 전체가 다 불안해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가난하고 못 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엄청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을 때 원망도 불평도 없었어요. 저는 동생들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동생들이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를 믿는 다음에 알았다. 똑같이 고난을 받았는데 나는 안 그러는데 동생들을 말하면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생할 수 있냐. 공연히 하나님께서 칼을 갈았겠습니까?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더더군다나 불평하지 말고 따라가다가 잊어버려서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까먹어서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잊어버려서 못했습니다. 까먹고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명령을 받았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죄가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만이 내한테 들어왔던 것이 용서해 주셔도 그분이고 사해 줘도 그분이고 내 스스로 할 수가 없거든요. 내 스스로 용서하고 사해 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지만 어쩌라고.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은 할 수는 있죠, 자기가. 그러나 그렇다 해서 자기 속에 들어오는 이미 죄는 저지르는 거는 절대로 안 나간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만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사함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원수가 나를 이겨서 걔가 부르지 못하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원수가 이기는 겁니다. 예.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어저께 제가 기도 올 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 내용인 것 같아서요. 어저께 많이 피곤하고 이렇게 힘들던 부분이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보니까 참 우리나라에 삼키려고 그곳에 놓여있는 덫들, 올무들을 보게 하셨고요.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잡혀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좀 실망하시 좀 되었었고요. 또 제 삶을 보니까 저와 20살을 갖다가 묶고 있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려고 묶고 있는 것들, 올무들, 뭐 빚이든지 부치든지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보게 되었었고, 또 애들을 보니까 애들을 또 묶으려 하는 그 올무와 덫들을 또 보게 되니까 사탄은 어떻든 저희들을 죽이려고 이 나라도 그렇고 제 가정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각각 개인들, 살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곳곳에 올무와 덫을 놓았구나 하는 걸 보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고, 제가 회개를 다해서 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제가 지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만 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저와 제 가정, 애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왔었거든요.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이었고 어저께 원장 통해서 상담했던 내용도 같은 내용이었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제 받았던 말씀들과 또 원장님 말씀들에 대해서 카톡으로 가족들이 다 보냈고요. 어떤 얼마든지 걸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하시겠죠. 은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정말 제대로 살 수 없겠구나 하는 걸 다시 또 느꼈습니다. 저는 많은 말들을 듣게 되죠. 듣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떠드는 소리를 제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고요. 또 이렇게 조용하게 잘 때는 것 같으면 그가 잘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란을 일으키고 사건 사고 일으키고 갖가지로 드러내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건 원수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수록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맨날 그거 나가지고 서로가 끌고 상처기만 내가지고 물어 뜯기고, 짐승들 보니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남해에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해서 갔는가 지금 생각나지만 갔어요. 가니까는 그 원장님이 염소를 많이 길러요. 염소를 기르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구경을 시켜줘서 가서 구경을 했더니 염소가 이렇게 흠이 어디가 있으면은요, 그걸 가서 머리로 떠받고 뿔로 떠받고 이래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하고, 그 하나가 이렇게 병을 나가지고 설사하거나 그러면은 계속 떠받는 거야, 딴 놈들이. 그리고 그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지 새끼한테 병 옮길까봐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상처가 막 닭도 그래요. 어디 상처가 나면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서 쫓아 죽이라 그래요. 그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짐승들도 다 건강하면 괜찮지만은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사람은 약한 자를 도우려고 그러는데 짐승들은 악하게 하는데 그 악하게 하는 것이 자기들 살려고 그래요. 전에 얘기 들을 때 입을 크게 벌리는 새가 뭐 많이 먹는다 하나요? 뭐 어쩐다나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언제 엄마가 날라올지 모르는데도 계속 입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는 놈에게 자꾸 먹이는 거야. 골고루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건강한 거 키우고 약한 것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굶어 죽어요. 힘이 없으니까 밀리는 거야. 밀리고 엄마한테 가까이 오는 자만 또 먹여. 그 힘 없는 건 자꾸 뒤로 밀려가는 거야. 결국 나중에 죽는다. 그래서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낳자마자 뛰죠. 송아지도 낳자마자 뛰어.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럴까?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전쟁터에서 애를 낳는 거나 똑같아. 더 치열해. 가다가 새끼 날 시간 되면 새끼 놓쳐. 옆에서 누가 보호해주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나가지고 그것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세워야 되는 거야. 나가지고 발로 툭툭 쳐가지고 빨리 안 일어나면 내버리고 가요. 포기하는 거죠. 왜? 지금 다 이동하고 있는데 지 혼자 지금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새끼니까는 이렇게 같이 뛰어야만이 갈 수 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바로 못 일어나고 누워있으면은 처음에 발로 차요. 일어나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면 나중에 버리고 가요. 그래서 매정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지 약하면 못 살아. 사람은 약한 자를 도와줘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는 그것뿐이야. 정은 똑같지만은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호랑이 새끼인가 어떤 새끼, 뭔 새끼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러 마리인데 하나가 나면서 비실비실했어. 근데 끝까지 따라오는 것만 데려가는데 그래도 얘는 죽으라고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다 나중에 지치니까 못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못 따라가니까는 그래도 호랑이도 뭐 지새끼 좋아한다 하더만은 갔다가 자리에 갖다 놓고 다시 와서 한번 물고 가더라. 그래도 끝까지 얘가 쓸 수가 없고 크지 못하니까 결국 죽어요. 원숭이는 또 죽은 새끼를 안고 그냥 다녀. 죽는 새끼를 안고. 마음이 아픈 거지. 그 안고 다니다가 결국 지도 같이 죽더라. 어저께인가 보니까 돌고래든가 새끼가 죽어서 뭐 3개월인가 얼마가 됐는데 계속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데리고 다니는 건 모르겠어요. 그걸 못 봐가지고. 이거는 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죽은 새끼를 어떻게 끌고 다녔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호로 이제 그 법을 정해놓는 거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용어를 모르겠는데 뭐 새끼가 있는 그 고래 있는 데는 돌고래들 이제 가까이 가지 마라. 몇 미터 밖 안에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뭐 제정한다고 하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모든 것은 자기 새끼를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만큼 힘쓰고 애쓰는 것이지 쑥놈은 새끼 보호하지 않잖아요. 사자들은 어떤 식이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은 새끼들이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못 이겨. 딴 놈이 왔다. 그렇게 하면은 그 먼저 새끼들 중에 쑥놈이 자라가지고 자기를 이길까봐 다 죽여버려요. 다 물어 죽여버려요. 근데 그렇게 물어 죽이는 걸 앞놈이 보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있어요. 이 권위라는 것이 어디든지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그렇게 해야만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해치지 않도록 내가 알아야 되니까 대충 그까이 거 그냥 대충 믿고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싸워 이겨야만이 승리하고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혈과 분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자꾸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정해 자꾸만. 은혜를 줘놔도 부정해. 스스로 주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세워지는 것도 죽는 것도 아버지 뜻이다. 씨를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매한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를 자라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따라가야 살아남아. 모르면 원수의 밥이 돼서 기껏 산다고 하는 게 나중에 죽어서 울고불고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돼서 가족도 딴 사람도 괴롭히고 따라다닌다. 어느 때 조상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조상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가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냉정한 마음으로는 죽고 나면 바로 그냥 해결됐으면 좋겠어. 다 지옥으로 가버렸으면. 근데 그게 안 돼요. 조상은 대대로 나와. 천국의 비밀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말씀하시면 말씀 한 대까지만 알지 더도덜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원수가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리게 된다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가? 월급을 타가지고 살기가 부족한데 동생의 말을 듣고 보험을 다 들어댔어요? 동생이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왜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이제 자기 딸에는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생각해서 어머니 보험 재고 자기가 그냥 그렇더라고요. 보험료냐고 생활이 됐어요? 자기 월급은 자기 아니 집에 동생 말고 집사님 집에 저희 예. 아이들 그거 어떻게 그래서 아꼈었어요. 아껴 쓰고 생활 돌아갔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게 돈이 들었어요. 헛돈 안 써서 다행이네. 난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한 개씩은 들 줄 모르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돈 타가지고 그냥 더 이상 못 쉬게끔 집에다 갖다 지금 깔아놨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무것도 몰라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요. 집안에 누가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권사님인가 지금 생각하니까 모르겠네요. 왔는데 암이 있어서 치료하고 나면 또 됐다. 치료했는데 또 됐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랬더니만은 보험 들은 거 있는가 물어봐라 해요. 그래서 보험에서 다니는 사람인가. 보험 들은 거 있으니까 그냥 모질이 야질이 다 들어놓은 거죠. 엄마가 보험에서 다니니까 남의 거를 여야 될 건데 자기 가족 수대로 다 들어갔어. 뭐 때문에 했겠어요? 나중에 돈 타는 것이 아니라 수당 타먹으려고. 이런 것들에게 속지 마요. 다단계 수당 타먹으려고
들어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 성집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성집사님 맞나? 화가 나니까 그 나무 사무실에 가서 기름을 사들고 가서 불을 지르려고 그랬대. 세상에. 불을 질러버리고 나면은 누가 잘했다고 그래요? 남한테 칭찬받을 일 있어요? 제가 이 무릎이 간지러운 것처럼 비슷하긴 해가지고요. 하여튼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건 기도하려 해도 기도도 안 되고, 잠을 잘 수도 없고, 간지러운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좌우지가 형량할 수 없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아침에 낮이 되니까는 남편이 거기 꼬심에 자기는 안 들어가서 나중에 승질 나가지고 돈 있으면 하라 그랬거든. 돈 어디 있노 하더라고. 근데 땅 파놓고 흙 파놓고 장사하나? 장사 안 해봐서 그런 소리 하느냐고. 하나 앞에 뭐 얼마더라? 다섯 식구에 650만 원인가 했더니 하나 앞에 100 얼마가 들어가는가 봐요. 그렇게 요놓으면은 뭐 일주일에 40만 원씩 나온다 했나? 뭐 이래가지고. 그런 계산이 어디 있냐고. 어찌 거기 쏙느냐고. 나한테 몇 번이나 와서 그러는 거야. 그래, 거기에 자꾸 가석하니까 따라갔던가 봐요. 근데 그런데 잘 넘어가진 안 하거든요. 따라가니까는 여자들이 한복을 입고 옆에 앉아가지고 뭐 떡도 먹여주고 뭣도 먹여주고 좋겠다. 별의별로 다 시험을 해. 그동안은 돈 나와서 가더라. 이렇게 하는 거라. 미쳤어? 그 짝에서 말은요, 꼬시래기 지살 때도 먹는다 하는데 꼬시래기 잡아가지고 지살 가지고 뭐 낚시질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보지는 아직 못했어요. 근데 맨날 그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는데 지 돈 가지고 내주는 거 모르고 장사 안 해봤냐고 미쳤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열받아가지고 그랬더만은 그 뒤에 또 얼마 있다 보더만은 돈 안 나온단다. 공거를 좋아하지 말라. 남한테 얻어먹는 거 좋아하지 말라. 집에서 새는 쪽박은 나가도 새. 바라고, 그러면 바라는 거, 공거 의지하지 말라 하죠. 그러면 공거는 남한테만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부모한테도 안 주나 주려고 생각해요. 주려고 생각하면 안 뺏길 거예요. 모든 건 시작이 있거든요. 부모 걸 바라든 형제 걸 바라든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색하다고 욕해. 아니 자기 거 가지고 자기 인색하는데 뭐 때문에 욕해? 틀려요? 아, 자기 거 자기가 얘기해야지. 인색하다고 욕해. 그 인색하다고 욕하면서 자기가 드러내놨나? 줘봤나? 말이 안 맞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것이 듣고 깨닫고 분별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깨닫는 영이 있어야 되고 우리 그때 처음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안 돼. 재물만 있어갖고 안 돼. 깨닫고 분별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생명보험 여기 아직도 생명보험 든 사람 있어요? 생명보험 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여기 없나? 생명보험 드는 거 참 어리석하죠. 선전할 때에는 그럴싸하지. 그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가요. 생명보험은 내 생명보험들은 내가 죽어야 타. 내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슬쩍 넘어가고 쏙는 게 뭔 줄 아냐? 내가 죽고 나서라도 가족이라도 살아야지. 죽지 말고 살아서 벌어. 에? 죽어서 그 돈 갖고 하지 말고 살아서 벌으라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아.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예? 2,400? 예, 2,400인데 그러면 10년이면 얼마 벌어요? 생명보험 2억짜리 들어가면은 그러면 10년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생명보험을 10살짜리 들었어. 20살 먹어 죽어. 그럼 뭐냐고. 이게요, 이 공돈이라는 것에 우리가 현혹이 굉장히 잘 돼요. 미혹이 되고 현혹이 돼요. 그래서 이 짝에, 아, 그렇네? 하고 나면 이 다음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처음부터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얼마 공돈이래. 그러면 그 공돈이라는 이 싸다 하는 거, 공돈이라는 거 요것만 딱 생각해가지고 머리를 확 잡아 끌고 가버려. 그럼 봉사가 돼버려. 머리가 있는 것 같더니 머리가 없어. 끄는 대로 벌려가. 근데 참 감사한 게 내가 요것저것 파내고 그거 까발리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셔요. 그게 뭐예요?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나도 생명보험을 들어서 저렇게 하는 게 저게 유익일까? 어떻게 보니까 그 유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려. 그래서 제가 어제 물었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저것 때문이에요? 어떤 게 나은 거예요? 그것 때문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40에 죽었다 합시다. 2억을 받았어. 그러면 10년 더 벌었어. 그래도 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박 집사님 얼마 받아요? 300이면 얼마요? 10년이 뭐. 근데 그 생명보험 타먹으려고 10년 전에 죽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죽어야 타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옳다 아니다 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해가 가요? 왜? 옳다 아니라니까 그 돈을 타먹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럼 빨리 가게 되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믿어져요? 이거 원장이 하는 소리가 아니야.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항상 원수들에게 쏘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게 하나님께서 보험 들어가는 것은 암보험이 들었다. 그러면 암이 생겨요. 왜? 그 타먹기 위해서.
그러면 그 탈모께서 암이 생겨야 되겠어요? 우리 최주사도 직장암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는 보험이라는 것이 한 개도 들어간 게 없어. 그래서 수술하면은 아 돈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암이 있어가지고 수술했기 때문에 간병비가 많이 들어갔지 병원에는 돈 얼마 안 들어갔어요. 이게 뭐 때문에 말해요? 하나도 안 들었어. 근데 병이 생겼어. 생겼는데 딴 데로 간병인으로 돈이 들어가지 병원비는 얼마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계약금으로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을 넣어라, 뭐 300을 넣어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계산 다 하고 나면 돈을 내줍니다. 돈을 내주는 돈도 있나 했더니 진짜 내도 돼요? 네. 나중에 돈 받아가라고.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가 내가 어디 생각했는가 모르겠어요.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도리어 자기가 죽으려고 애쓰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들어가는 것이 두 개가 있고요. 두 사람은 있죠. 그렇게 하면서 반대로 이 짝에 돈을 더 넣어주려니까 딴 사람한테도 이제 직원들한테 돈을 따로 저금을 합니다. 그 짝으로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딴 교회에서는.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줄 자에게 주지 않으면은 소리치고 나간다 했어요. 근데 줄 자에게 줄 것을 주지 않으면 소리치고 나간다는 게 회사는 부도나는 거예요. 줄 자에게 정당하게 주지 않고 있으면은 이게 나갈 때 큰 소리 치고 나가죠. 큰 소리 치고 나간 게 완전히 부도날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연화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항상 옳다 아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미혹이 안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또 하나님 시험하시니까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전에부터도 우리는 애들 뭐 교육보험이고 이 들어가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고 난 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어떻게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애들 고등학교도 못 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말하는 대로 너희가 공부를 하면은 시키지만은 재수는 안 시키다. 그래서 영주에 대학을 못 간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것은 대학원까지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수 있는 돈이 나한테 있었냐? 없어요. 없었는데 공부는 다 시켰어요. 딴 사람들한테 내가 그 말하면 깜짝 놀라는 거라. 집을 팔아서라도 시켜야지. 집 있는 걸 아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공부시켜야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다 했어. 말대로 지가 하기 싫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들어서 했기 때문에 내 입의 말로 입술의 복록을 누린다 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아이한테 지금까지 내가 잡혀있는 거잖아요. 내가 얘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똑바로 해야 된다. 똑바로 살려고 했어야 되고 허상을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옛날에 안 그랬지만 요새는 복음에서 얼마나 선전해요. 방송에다 대고 딱 쏟게끔 참 저거 듣고 쏟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걸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똑바로 듣게 해주세요.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똑바로 걷게 해주세요. 똑바로 걷게 해달라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써 똑바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모르니까 스스로 모든 걸 다 알고 보고 듣고 알 수 있다면 그 기도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없어서 영적 전쟁만 아니라 우리한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다 전쟁이에요. 바르게 안 하면 이것들한테 잡히는 거야.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 계속적으로 남편 틀리고 내 틀리고 해가지고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싶거든. 근데 마침 위에서 이 똑같은 이제 슈퍼인데 안으로 슈퍼 물건이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딴 것을 진열했댔어요. 진열해서 우리가 그 밑에서 몇 집 건너서 이제 장사를 했는데 실제 물건을 우리가 더 싸게 팔았어요. 마트보다. 그랬는데 그래 나는 무조건 싸게 판다 이게였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아는 사람은 이제 우리 집에 오는 거야. 마트보다 우리가 싸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이 마트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야. 저기가 밖으로 나오고 나면은 우리가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찰나에 남편하고 나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 때까지 와서 싸우자 하고 나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가게 그만뒀기 때문에 사실은 그달 매출에서는 손해본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집세는 까먹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안 까먹고 나왔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부산을 떠나면서 그 집을 파는가 동시에 다 날아가 버렸죠.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그렇게 하고요. 누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트를 하면은 전기세가 많이 나가거든요. 냉장고를 돌리니까. 그러는데 7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하면은 적게 나오게 할 수가 있대요. 근데 내가 깜빡 이제 쏘한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그거 하자고 그랬는 거 어쩌는 거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 소리를 지를 때에 지금 내가 믿는다 하면서 무슨 짓 하고 나라 거를 정당하게 돈 안 내고 쏟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잘못할 때 그전에는 남편을 통해서 했어요. 왜 그렇지? 나중에 가서는 이게 맞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거.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깨달았으니까 어지간해 갖고 거기 또 잡히지 않겠죠. 그러나 딴 부분에서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악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땅을 살 적에도 뭐라 그러죠? 돈을 예를 들어 내가 2천만 원을 샀는데 이거를 그 사는 사람이 1,800이 돼달라. 1,800이 해달라 하는데 1,800이 해주면은 어떤 식으로 유혹되냐면은 2천만 원 주고 사는 것보다 1,800에 사면은 이 사람한테 깎아주고 내가 세금을 덜 낸다 이거예요. 근데 세금을 덜 내는데 나중에 팔적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800에 해놨다고 신고를.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팔적에 2,500, 3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세금이 더 많이 나가겠어? 적게 나가겠어? 이런 식으로 유혹이 돼요. 그거 해봤으니까 지금 아는 거야. 그래서 다 정가를 그대로 이제 매겨가지고 집을 샀어요. 샀는데 언젠가 한 번은 이거 내려가게끔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다 정가를 주고 정가를 그대로 신고하라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건 해도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건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행기제가 이제 아마 남의 걸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을 거예요. 한 개인가? 한 개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라니까 했어요. 하라는 것을 요한에게 묻겠습니다. 하라 하는 걸 했는데 제가 미혹받아가지고 한 겁니까? 나를 시험하는데 내가 걸렸습니까? 아니면 정상입니까? 정상이다. 왜요? 그건 그래도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항상 한 번 말씀하시면 나는 이걸 따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하라는 건 해도 된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하라고 했던 걸 하니까는 사고가 안 나더라고. 보증 앉지 마라. 보증 앉지 말라면요. 근데 왜 합니까? 내가 하라는 건 해줘라 하는 거야. 그 하라는 게 해줬더니만은 그거 사고 안 나고 돈이 돌아오더라고. 또 한 군데 줬는데 안 나. 한 번씩 가다가 생각이 나요. 그래 그거는 달라 그래요. 그러면 놔둬라.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돈을 내가 안 받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것이 이 사람한테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돈 500을 못 받을 정도가 되는 게 낫겠어요. 돈을 수천만 원 쓸 수 있는 형편이 낫겠어요. 그러니까 중보도 마찬가지. 중보도 덮어놓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보고 이것은 이 사람이 이것이 유익하겠다 싶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돈 달라고 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하고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그걸 못 갚는 거라. 그 사람이 그거 땡겨 먹고 싶겠어요? 자존심이 있는데. 제 마음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이거 빨리 해결돼서 이걸 갚아줬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살 수가 있잖아요. 뭐 죽지 않고 살긴 살아. 살긴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은 육적으로 보면 진짜 의의가 없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집을 살락하니까는 계약금이 없어요. 근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했죠. 사람은 일할 사람은 왔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어쩌라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했죠. 참 별걸 다 시험해봐요. 근데 그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앞선 것이 아니라 하라 하시니까 그냥 했어요. 천지만물 다 아버지 거니까.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하라고 해서 하니까 돌아오는 거 있고 돌아오지 않는 게 있고. 아들이 신학교 이번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가지고 잘못하면은 뭐 퇴학된다 하더나 어쩐다 하더나 그러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왔습니다. 봉이야.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진 않아잖아요. 근데도 저렇게 줍니다. 했더니 한 며칠만 하더만은 며칠만은 안 되고 한참이다 갚았어요. 또 어떤 건 주라 그래서 줬어? 약속을 이행 안 하고 언제 했냐 하더라고. 참 가지가지로 시험을 해봐요. 세상에 각서까지 받았는데 그런 일 없다고. 이제는 각서 갖고 안 되고 이제는 녹음을 딱 해놔야 되겠어. 녹음을 해가지고 파일을 다 빼놔야 되겠어.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을 베풀었을 적에 선하게 안 살면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한 거 묻겠으면 풀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제가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나도 이제 그만 썩을란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나는 바쁘했잖아요. 말씀하시니까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나중에 포기해라. 알았어요. 당신 거니까. 포기를 하든 말든. 모든 게 내 거라고 하면은요, 힘들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허락하시면 내 거 되고 남한테 허락하면 남의 거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묶이지 않으면은 죄를 안 지죠. 무슨 죄? 속상하는 죄, 화나는 죄. 속상했더니 화나고, 화났더니 부인하고, 부인했더니 믿고, 미워했더니 싫고, 싫다 보니까 꼬라지도 보기 싫고, 그 죄만 팍 쌓여올라. 근데 포기해버리면은 그냥 일단락 돼버려. 예, 거기서 끝나요. 예.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시고, 개가는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온갖 짓는 죄들, 원망, 불평, 판단 이런 것들 말씀하시고, 원수랑 싸워 이겨야 된다고 하시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항상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알려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그 까닭에 봐주고 회개의 말씀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성님께 여쭤봤는데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이 말을 주시면서 네가 얼마만큼 주께 의지하느냐 물으시고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것 때문에 주께 의지 못한 게 많다 하시고 그걸 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항상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사람을 의지한 것을 회개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었고 나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하니 회개하지 않고 그때 죄 지은 거 회개 안 하면은 그게 원수로 쌓인다 하시고, 그게 똘똘 뭉치면 더 커지고 결국에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나를 이겨버린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 개가를 부른다고 했는데, 개가는 전투에서 이겼을 때 와 너무 좋아가지고 부르는 승전곡이고 개성곡입니다. 원수가 그 개성곡을 부를 정도면은 저 구원 못 받게 한다고 얼마나 제 죽을 날까지 괴롭히고 시험하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원수가 나를 이겼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가지고 개가를 부르겠습니까? 개성곡은 정말 웅장한 곡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차이코프스키의 1812 서곡이라는 곡이 있는데, 16분 동안 전쟁을 승리한, 나폴레옹을 이겨가지고 승리한 러시아 국민들이 그 환호성을 만든 곡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16발의 대포를 쏘는데 스피커가 찢어질 정도입니다. 원수가 그 정도로 저를 이겨서 좋아할 정도로 그걸 부르게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하시고, 그거 절대 못 부르게 철저하게 방배하라 하시고, 항상 방시험에만 호시탐탐 원수들은 나를 시험하려고 들어오니까 정말 조심하라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하시고, 그게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떳떳하게 살라는 얘기고, 떳떳하게 살려면 주께 의지하고 항상 주의 말씀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밖에서 나가가지고는 군인으로서의 당당히 싸우고 들어왔어요. 지방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죠. 자녀들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이게 미혹이 들어오는데 그건지 모르고 안전한 줄 알고 들어왔다가 잡아먹히는 거라. 그 잡아먹히는 게 뭐예요? 얘 둘이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혈기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이거 100% 내가 진 겁니다.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가 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가고 지금 이제 어저께 말씀하신 것대로 절대로 공정, 예, 공의로 해야지 부정으로 했을 적에 1차, 2차, 3차에 거쳐가지고 계속 죄를 짓게 돼요. 예, 나중에 어떤 것을 내가 봐줬다. 내가 권한으로 이걸 해줄 수 있다 해서 봐줬을 때 거기 이미 잡혔죠. 잡혔는데 2차에 가가지고 또 그가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이게 내가 해줬더니만은 내 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또 이렇게 2차에 걸려요. 3차에 걸려요. 계속 올무가 돼서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똑히 생각하시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일터에서도 항상 공정하게 하고 나면은 그 전에 뭐 우리 어머니가 하셨는가 말씀하실 때 뭐 뭐라고나 청백리상이라는 뭐라 그러죠? 그 청결하게 그거 했는 사람은 집에 가면은 뭐 3대가 반스를 뭐 돌아가며 입는다 하던가 그 반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만 뭐 갈아입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분명히 지금 똑똑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게 무엇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면은 맨날 가난한 거야. 부정을 축제하는 사람은 집에서 창고에다 쌓아놓고 있죠. 언젠가는 털린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해석해야 돼요. 제가 세상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한을 줬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건 다 불구덩이에 들어갈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왜 그렇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내 자가 들어가서 내가 생각할 때는요. 내 자가 들어가서 이것이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뭐까지 합니까? 남의 여자 끼쳐고 가거나 목사 여자 끼잡고 가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누가 얻었다고 비방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면은 거기 걸려들어요. 걸려들다면 자기도 어떤 때 언제 가가지고 그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잘 듣고 세게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거든 항상. 그 치우치는 게 뭐냐니까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쏘가 넘어가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싫어하는 건 뭘까? 구하고 간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중심을 보고 일한다 그래요. 많이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한다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을 하지? 네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거 좋은 거 생각하지 나쁜 거 생각하냐?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돼요.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중심에 이것이 있거든요. 다 잘 살기 원하고 잘 되는 거 원하고 제발 세계가 전쟁 없이 사는 거예요. 그 뉴스 같은 거 안 보는 거는 정치판에서 쌈박질하고 하는 거. 나도 지긋하게 싸웠는데 사망하는 거 듣기 싫어. 보기 싫어.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중심을 보고 일한다 하시는 그런 말씀은 중심 보고 내가 나쁜 쪽으로 가면은 그 쪽으로 일할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좋은 쪽으로 가면은 그 쪽으로 일할 것이라고요. 중심을 본다는 거는 그냥 좋은 것만 찾아서 보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쁜 맘 먹으면 그걸로 착하고 선한 마음 먹으면 그걸로 어떤 것이 중심에 서 있는지 그 중심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은요. 지금도 내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냥 들으면은 내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내 마음은 중심이 오른쪽에 있어요. 누구를 사기쳐 먹거나 뺏어 먹거나 도둑질하거나 훔쳐 먹거나 속이거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냐? 그런 건 나한테 없어. 없지만은 원수가 들어왔을 때 속으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잡히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건 있습니다. 남는 건 남는다 하고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해라는 것이, 남았을 적에는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야 되죠. 우리가 물건을 막 이제 채소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다 나눠준다고. 나눠주고 나서 남는 거는 그 다음에 남는데 어떡할까? 이거 맞는 거야. 하면서도 이거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이번에도 선사님이 그럼 저거 시들지 그냥 빨리 갖다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몇 개 가져갈까요? 한 개만 가져가라. 한 개면 두 개, 한 개밖에 안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개만 가져가라 해서 아직까지는 더 있는데 왜 그럴까? 그렇지만 한 개만 가져가라 가지고 유장로님하고 손사모님은 한 부대씩밖에 안 드린 것 같아요. 손사모님 물어보니까 저 유장로님은 한 부대만 된다 해서 한 부대 가져가고, 딴 사람들이 한 전에 가져간 거 있으니까 한 4개 가져가도 되겠어요? 아니, 하나만. 전에보다는 훨씬 물건이 적게 나왔죠. 나중에 이제 한 몇 개 남았어요. 이 남는데 왜 그랬을까? 창고에 삶아가 여놓은 거 많거든요. 근데 삶아 여놓으래요. 삶아 여놓으라 그래서 주는 것이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숫자가 적잖아요. 근데 삶아서 여놓으라 해서, 그러면 삶아서 여놓던가 그걸 가지고 젖김치를 담으던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젖김치 얼마나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젖김치 담은 거 맛있대요. 밥이 없어가지고 어저께 국이 있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예, 그러는데 왜 그럴까? 나중에 시래기 삶아놓은 거 얘기를 해가지고 주래요. 갖고 가는 거 못 가져가니까 삶은 거는 냉동해가지고 바로 가져가면 집에까지 갈 때까지 안 녹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져갈 때 내가 말을 안 하면은 좀 식혀야 돼요. 이거 완전히 녹기 전에 그대로 바로 갖다 해놨다가 먹을 적에 살짝 녹아질 적에 그 완전히 녹아버리면은 물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건더기만 남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냉동시켰던 것은 살짝 놓고 난 뒤에 물이 끓을 때 바로 여야 돼요. 바로 여야 안 질려요. 많이 녹아버리면은 그거는 실 같아, 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고추고 뭐시고 냉동했던 거 그대로 팔팔 끓을 때 꺼내 바로 해야지. 내서 녹여버리면 물이 돼버려요. 그런 것들을 명심해야 되고, 생선 종류도 냉동시킨 것을 다 녹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장만하면 단물을 다 갖고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뭐 먹냐니까는 그냥 살덩어리 아무것도 없는, 영양가 없는, 맛없는 살덩어리만 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 물건은 항상 완전히 녹이기 전에 사용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이거 모르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하는 것도, 그전에는 고추를 냉동하는 걸 몰라가지고 겨울 되면은 사다 먹으려니까 그전에 뭐 2개, 3개 1,000원씩 뭐 이렇게 하니까 감이 못 사 먹겠더라고요. 근데 여름엔 잘 먹다가 겨울 돼가지고 못 먹으면 된장이고 어디고 고추가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그 몇 개 안 되는 것이 맛을 엄청 낸다는 거예요. 큰 솥에 국을 끓인다 우리가 고추를 막 한 정도씩 갖다 집어넣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게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엄청 맛 차이가 엄청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양념이라고 하는 것은 적게 들어가면서 맛을 내는 것이 그만큼 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음식 맛을 도로 맛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똑똑히 들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왜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라 하셨고, 끝까지 찾고 찾아서 뿌리까지 뽑아 회개해서 온전히 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하시고, 근데 그게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는 거, 부어달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내가 주께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가 이제 나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옵니다. 내가 의지한다는 것은 믿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도 말씀하는 것도 계시고 또 스스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원과 능력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정하는 거. 그래서 나로 부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그 개가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어저께 다만 5통인데 우리 것도 있지만 큰 봉투 안에 누가 가져가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는가 다듬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시들 것 같아서 제가 김치를 같이 담았어요. 누가 말한 사람은 없어요. 나한테 얘기한 사람은 없어. 물김치 담으려고 봉투에다 넣어놓고 또 이제 그냥 다듬다가 그냥 넣어놓은 게 근자로 이렇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그때 우리 이쪽에서 다듬어 놓은 거를 봉투에다 넣어놓은 거였거든요. 그거 실이 누가 놔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건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나누면 놔뒀다가 몇 그냥 해먹었죠. 김치 담았어요. 우리 같이 담았다. 기도 말씀에 지난날과 현재를 비교를 하셨는데 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그래도 그렇게 지나지 않고 시간 지나지 않고 알게 하신 것이는데 문제는 지었던 죄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죄를 지어서 정말 이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말씀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은 원수에게 틈을 주는 게 아니고 대로를 열어놓는다고 하시는데 정말 한 가지 죄를 지으면 정말 대로를 열어놓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방심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요. 온전히 의지해야지 부분적으로만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은 원수의 종로를 타고 원수의 밥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틈을 주면 안 된다 하시고 말씀 중에 이기기 위해서 영께 물어라 이 말씀이 마음에 꼭 박히면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섬겨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적에 모질한 건 모질한다 해라. 남는 건 남는다 해라. 많은 건 너무 많다고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나는 하긴 했어요. 이거 많은데 어떻게 해요? 남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잖아요. 묻고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실 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어. 난 실천에 옮기면서. 그러니까 그런 뜻인 거라. 남으면은 이거 남은 거 어떻게 할까요? 뭐 남는데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많으니까 누구 조락하면 주고 또 어떻게 하라면 하고 삶으라면 삶고 도대체 이거 다 삶아가지고 뭐 할 건가 이런 싶은데 해놓으면 언젠가 누가 가져가서 먹을 때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삶아놓은 것은 갖고 가기 쉽잖아요. 이익적으로나 손해나는 걸 생각하게 되면 뭐예요? 일을 안 해서 줘서 좋고 삶아가지고 주는 것보단 삶으니까 가스 들어가 물 들어가 전부 다 손해야. 말이 길이 손해야. 예, 그러는데 그런 거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라 하시니까 삶아가지고 놔두다 누구 줘라 하면은 주고 그러니까는 그것은 내가 뭔가는 수고를 해가지고 남한테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 가스 아껴 쓰지 마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늘 하시고 안 하셔도 내가 그걸 하고 있지만은 진짜 그 말씀 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많으면 많다 해라 하는 거는 많은 것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면은 처리할 것을 가르쳐 주실 건데 말을 안 하니까는 혼자서 많아도 그냥 갖다 내버린다든가 뭐 그런다잖아요. 청소하는 데서 보면 농사 지어가지고 쌀 푸대 묶은 채로 그대로 갖다 놓으면 그건 뭐 먹는다.
그 사람은 무슨 작곡을 먹거나 그러겠지. 그래서 요새는 시대가요, 부모가 자식을 퍼주고 할 시대가 아니야. 필요 없는 고생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참 정말 어찌 보면은 버릴 정도가 돼서 사는 걸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옛날에 비해서. 근데 한쪽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양님들 다 먹는데도 고속도로 같은데 그 뭡니까? 그때죠? 휴게소에 들어가면은 추석 때 명절 때 음식을 해주면 가져가다 거기다 다 버리고, 뭐 떡도 버리고 쌀도 버리고 양념도 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가꾸지 말지. 부모는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해. 별거 다 버린대요. 근데 아파트에서 그렇다는 거야. 참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좋게 평가해야 될지 나쁘게 평가해야 될지. 아니 그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노인들 헛고생 안 하게 하더라고요. 노인들 헛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쉬운 기도합니다. 알았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시켜서가 아니고 마음이, 저쪽에 있을 때, 할머니 집에 있을 때, 할머니 집에 열무 갖고 왔을 때 보면은 풀반, 채소반, 뭐 전구지는 거의 3분의 2가 풀이고 3분의 1이 전구지가 돼가지고 와요. 근데 이 어른이 꼭 얘기를 해요. 다듬어 줘야 되는데 내가 손이 모자라서 못하니까 너 그 식구 많으니까 골라 먹으라. 미안하다. 주면서 미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노란 잎 있잖아. 노랗게 된 거 그것만 떼고 나머지는 소갈맹이는 빼가지고 김치를 담든가. 겉에 이제 그 약을 안 치기 때문에 벌레가 많이 먹어요. 그러면 그건 다 삶아가지고 되게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벌레 없는 것만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가니까는 어머니 벌레가 많은데 약을 안 치니까 벌레가 많은데 그걸 삶으려는 거야. 삶으니까 허옇게 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벌레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니까 문 떼가지고 시끄럽더라고. 겨울 거는 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 떼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벌레 보기에 징그러워서 그렇지 사실은 더러운 건 아니에요. 왜? 얘가 내 몸으로 지가 먹고 커서 이것도 잡아먹어야지. 그 원수도 내한테 와가 내 뜯어 먹어. 이거 잡아먹어야지. 내가 니를 잡아먹고 말 거야. 너무 싫고 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내가 지면 안 되는 거라. 내한테 원수는 내가 잡아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장을 담글 적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목 담구나. 이걸 내가 안 할 적에 아이 때 안 했잖아요. 안 할 때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했는지 지금 생각 안 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겁을 냈어. 겁을 냈더니만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 무서우면 장을 못 담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더기에 장 있는 거는 어른들 더럽게 여기지도 안 하고 추석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드러내고 끓여. 끓이다가 보면 옛날에는요. 그거 왜 그런지 몰라. 파리가 많아서 그랬는가? 된장 끓이면 된장에 구더기 나와요. 예. 근데 그걸 보고 구더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가시라 그래. 가시. 예. 가시 생긴다. 젓갈에도 이제 이거 생기면 가시 생긴다. 된장에도 생기면 가시가 생긴다 그래요. 구더기라 소리 안 하고. 예. 똥통에 거는 이제 구더기라 그러지. 근데 참 가지가지로 내한테 이게 한 번씩 보여주는 거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 할매 집에 갔을 때는요. 그 전기 뭐 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함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이 구더기가 올라가 가지고요. 파리는 나가버렸으니까 껍데기만 수북수북 쌓여 있어요. 구석구석 쌓여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럴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한번 보니까
진짜 어디서 나왔는지 구데기가 보이는 거야. 여름에. 그래 나는 이거 눈에 봤다 그러면은 그거 없애고 말아.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이게 마음만 먹어도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쥐가 천지를 있어도 내가 들어 이거 마음만 먹으면 쥐 없어져 버려. 갔다가 뭘 잡으려고 애를 쓰고 하니까는 저거가 뭔지 알고 도망가는가 봐요. 그 왜 그러냐니까 길을 통해서 알아집니다. 내가 이걸 없애야 되겠다. 할머니 집에 처음에 왔을 때 창문에요. 방충망에 새까맣게 붙어. 아이고 그냥 많다 이게 아니고 저녁에 보면 방충망이 아주 새까맣게 붙어요. 그러는데 예루살렘 기도원에 갔을 적에 기도원 원장님이 자기는 기도원 원장 감이 아닌데 그랬는 어쨌는가 거기 가 있으니까 오만 벌레가 다 있고 해가지고 막 진짜 못 살겠다 소리를 했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꼭 똑바로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명령하라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명령을 했대. 그 해충들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나니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부산에 있을 적에는 당연히 쥐가 있으면 쥐 잡으려고 하고 바퀴벌레 있으면 바퀴벌레 잡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는데 모기는 그만큼 시내는 없잖아요. 약을 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니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겠는데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명령을 했어요. 이거 다 없어지길래. 나중에 모기가 없어. 예, 그렇게 많던 모기가. 그 자연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모기가 하나도 안 와요.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어디서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너무 싫어. 그러면 그건 못 이겨요. 요거를 잡아 없애려고 하면 지금 귀를 통해서 나가버립니다. 귀를 통해서 이것들이 느끼고 알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거죠. 처음에 이제 은혜 받고 나가지고는 바퀴벌레가 또 예수의 명령이 꼼짝하지 거기 서 있으라 그러면 근데 나는 참 사실 무서워. 무서운데 어떨 결에 당황하면 이 말이 나가더라고요. 네 꼼짝하지 마 거기 있어. 내가 이제 이걸 잡으려니까 손으로 잡으려니까 찝찝하고 손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잡으면은 이게 진득하게 손에 묻는 거라. 그러니까 씻으면 되는데 우선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뭐를 잡으려 하니까는 시간이 없어. 네 가만 거기 엎드려 있어. 이 슈르비네 이렇게 가만히 있어. 하고 와가지고 잡으면은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농 안에 들어가 버렸어. 농 밑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거 내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솔솔솔 기 나와갖고 뭐 때리죠. 그러니까 이거 길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하고자 하면은 그래서 하려고 하면은 되는 거라. 근데 피해서 도망가려면은 따라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난도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거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 옛날에 그리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야. 어떻게도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 생각을 하고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께 의지하게 되면은 이 말씀처럼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원수가 개가를 보지 못하게 한다 하시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하는 것이라 하시고 늘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다가 되게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시고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옵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가 또 의지하고 믿으며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기가 부르지 못하게 하시는데 말은 하면서 의지는 땅과 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펴지는 게 아니다. 마음은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은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있으면서 이름만 일부러 기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께 의지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 마음에 있는 시간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를 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교조받고 회개하며 말씀과 같이 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쫓기만 의지하고 저희는 철저히 그냥 뽑아내라 이러십니다. 전 성령님께 여쭤봤고요. 감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각자가 오늘 받은 거 또 말씀 들었던 거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지 않았던 거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는 실천을 옮기면서 남는 모자라는 건 모자란다 해라, 많은 건 많다 그래라. 그게 많으니까는 항상 물어보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남으면 남습니다. 많으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야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삶아여라면 삶아였든지 뭐 누구네 집에 갖다 주려면 갖다 주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세이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이거 보이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어떤 짐승의 엉덩이 쪽이고 꼬리 쪽입니다. 꼬리를 흔들고 있는데 이 원수가 내가 갖다 좀 이따 없게 하는 것이다. 오량된 말씀의 검으로 치고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영뿌리고 태워버리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니까 없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하는 거라. 예. 근데 원수가 이제 꼬리집니 갖다 좀 이따 내가 올 거야 요건 거라.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쳐서 다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태워버리려고 하는 거 없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대로 행동에 취하는 거.